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빛과 어두움을 말씀한 것입니다. 빛은 의를, 어두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에게 어둠이 없는지 살피고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살피고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를 깨닫게 되고 살아온 삶 속에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사람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바로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록 마음으로 먹는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죄가 되고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하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 먹은 것이지만 생각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그런 악함뿐만 아니라 정말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 속에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도 잘못한 일들이 많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큰 자식에게는 이렇게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둘째 녀석에게, 셋째 녀석에게 내가 잘못한 일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뿐 아니라 정말 말로 행동으로도 잘못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비록 내 자식이지만 자식에게도 부모로서 잘못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다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또 부부간에도 뭐 금실 좋게 뭐 산다고 하지만 정말 잘 생각해 보면 부부간에도 잘못한 일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결혼하고서도 이기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쌓이는 것이 많은 것이 부부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어느 날 또 어떤 좋은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이러한 점을 잘못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식으로서 부모님께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제 구정 명절이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구정 명절이 되면 다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고향을 찾아오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고향을 찾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도 고향을 찾고, 이러한 명절에 고향을 찾으면서 부모님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많은 일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을 깨달을 때 정말로 자복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면, 특별히 이러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잘못한 많은 일들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삶이 힘들고, 그러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철로 역정에 보면 김믿음이라는 청년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막 고민하면서 나아가다가 언덕 위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집이 다 풀어져서 천길랑 떨어지로 그 죄의 보따리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짐이 풀어져 나가는, 해결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돼서 마음의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도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대변을 하게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돕는 그런 것처럼 성령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굳게 서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와 인도하심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기도로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의 길을 가고자 우리가 늘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아멘. 낙심했다가도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죄악된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이 죄로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상치 못하게 또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그러한 일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어느 때는 자꾸 다투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 놓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는 이거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것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다시 믿음을 갖고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서 온전함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때요? 어느 분이 자기가 참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 믿을래요.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뭐 한번 해봐도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를 않고 여행을 가보고 등산을 해보고 그래도 뭔가 마음에 흡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하고 막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내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세를 갖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빛의 자녀로서 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깨우치시며 도우시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고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어느덧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려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의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삶을 가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넘어져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에 넉넉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서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는 것처럼 풀과 같은 인생살이 잠시 후면 사라지리. 인생이 오래 살고 많이 사는 것 같아도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이렇게 잘 예쁘게 피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꽃은 시간이 가면 시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풀도 말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시들어 떨어지고 풀은 말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의 영화도 잠시인 것입니다. 풀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백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뒷글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다가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살다가야 됩니다. 바르게 살다가야 되는 것이.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이요 바른 길입니까? 나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 나아갈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를 점점 더 의롭게 바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여 감창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